쭉 얘기하시죠. 인침을 받은 자가 8절에서 1만 2천이라. 인침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장을 꽉 받은 걸 말해요. 너희들은 이제 나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에서 함께 지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또 누가 빠졌어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다시 그 아빠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얘기를 다시 나누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좀 나눌게요. 창세기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을 하셨듯이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여러분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48장에 보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기억나시나요? 이 전체 장면에서 원래는 에브라임과 문하세 지파는 요셉이 아들이었고 혼혈인이었어요. 애굽반, 그 다음에 요셉이 반의 피를 받아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죠.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빠 야곱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4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13절에 보시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48장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셋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나아가매. 자 요셉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장남인 문하셋을 아빠의 야곱의 오른팔로 축복받길 바랬고 그 다음에 차남인 차남인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자 그가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근데 14절 어떻게 하죠? 그 팔을 엇바꿔 하죠. 자 분명히 요셉은 알았어요. 자 우리 장남 누구? 문하셋은 야곱 오른팔을 축복을 받을 거고 에브라임 차남은 왼팔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러 요셉이 팔을 엇바꿔서 축복해 줍니다. 자 15절에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함께했던 하나님 나의 환난에서 건드신 하나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누구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면서 번식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요새 봤더니 내가 했던 방법과 다르게 아빠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해줘요. 그렇죠? 자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얻은 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왜? 이건 아니다. 그건 내 생각과 다르다. 당연히 장남의 축복을 받아야지. 근데 지금 요셉은 야곱이 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몰라요. 모르고 있어. 왜? 요셉한테 차남이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이방에 대한 구원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시는 건데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 주셔서 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야곱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차이 아시겠어요? 야곱은 언제까지 보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까지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사회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요셉의 자녀가 야곱의 양자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첫 장자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왜 구약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이에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들 근거로 해서 신약의 그 일을 행하신다. 왜? 저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파고들어요. 이유를 타당한 근거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안 믿고 그냥 무조건 믿는 믿음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한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내세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변명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 근거를 대실까? 말씀 가지고. 자, 야곱이 19절에서 허락하지 않죠?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너는 아직 이해 못하지. 그런데 요셉이 언제 이해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다음 주 설교까지 갈 건데, 자, 21절, 22절에서 왜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땅을,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사. 아멘. 이거 요셉이 죽을 때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 나도 죽어요. 똑같이 말한다니까. 나중에 요한할 때 마지막 장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싫은 걸 주셨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정말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말해요. 요셉아, 나 죽어.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똑같이 요셉이 나중에 얘기하죠. 그렇죠?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가볼게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아멘. 그럼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440년 흐르고 모세가 그 급한 가운데 요셉의 해골을 파다가 가지고 묻은 장소가 어디에 묻히는지 아세요? 다음 주 설교 여호수아의 세겜 땅에 묻힙니다. 그러면 430년이 500년 시간이 짧아요? 이 야곱의 이 한마디가 모세까지 이어졌고요. 모세가 그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묻어요. 여러분들 400년 전에 조상의 이름 아세요? 저도 몰라요. 이거 우리한테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걸 요셉이 똑같이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기억나시잖아요. 50년 똑같이 말해요.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시나요? 예수 왜 믿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 자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처럼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나왔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중간 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중적 역할을 하라 라고 축복도 해주셨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도 그 북이스라엘 여지파가 모여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여로보암이었어요. 하나님 축복 받았죠.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문제는 그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들 어디로 갑니까? 남유다로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삶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삶이 불안하니까 단과 베델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성전에 서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단은 어디냐? 단 족속이 살던 지역을 말해요. 그럼 단이 거기에 호응한 겁니다. 오늘 그 얘기 나눌 거예요. 왜 단지파 빠졌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혼합주의,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 약간 추상적이었어요. 오늘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이들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이들이 빠졌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본 사람들이었다. 근데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우리한테 너 구원 못 받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면. 신앙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두 번째로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단지파를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오늘 축복하는데 이 단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5번째 아들이었고 그들은 12지파 중에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럼 강하다는 건 후손들이 축복받은 거 맞죠? 건강하니까 단지파 후손들은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단지파 주변으로 11지파가 모여서 싸움을 했어요. 왜? 단지파가 싸움을 잘하니까.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단지파가 힘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는 큰 땅을 부여받지 못하고 작은 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단지파 입장에서 승진이 날까 안 날까요? 우리가 힘이 세서 주축이 돼서 이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텐 좋은 땅과 큰 땅을 주지 않고 작은 땅을 주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데 나한테 복이 올 줄 알고 정말 나한테 축복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삶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 오늘 단처럼 작은 땅을 부여받았어요. 화가 나겠죠. 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와서 이 사람이 금송아지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베델과 단 지파가 있는 단의 도성에 두게 하고 이들 예배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단 지파라면 이걸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죠. 찬성했다는 거야. 이유가 뭘까?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건 아니다. 불공평하다. 우리도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런 성전 말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서 이들을 몰려들게 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키우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게 그냥 우상숭배가 단순하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상명도 말씀드렸는데 열왕기상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면 이걸 언제 만들어? 금송아지 언제 이들이 경험했죠?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습니다. 몇 개월 만에 신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모세를 올라와라 그랬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그 다음에 장막 성전을 지어라. 서열기도를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굳이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장이 다 들죠? 우리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 형 아론을 꼬십니다. 일로 와봐. 아론씨.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자. 하나님이 거기만 신에서만 계신 게 아니라 이곳에 오시게 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 금송아지인데 제가 성경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상을 무슨 부처를 앉혀놓고 우상 그게 아니에요. 자, 이 금송아지가 왜 문제가 있냐면 금송아지가 글자가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면 우리 알파벳이 있죠. 알파벳 처음이 뭐예요? A예요. 근데 이들이 히브리어 첫 글자가 뭐냐면 알레프라고 해서 알레프 어떻게 생겼냐. 이거 제가 눌러다 말았는데 깜빡했어요. 알레프가 쳐서요. 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고 밑에 또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소의 형상을 비워서 만든 글자예요. 그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처음에 글자가 이게 알레프가 들어가요. 엘로힘도 맞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엘로힘, 하나님 다 알레프가 들어가요. 왜 소냐? 소는 힘이 세죠. 그쵸? 근데 이들이 우상도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들이 많은 우상 가운데 금송아지를 섬겼냐?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졌던 금을 가지고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알레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게 어디서 왔냐면 애굽에서 이것도 아니고 살다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다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쵸? 거기에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래 가장 강한 알레프의 글자를 딴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럼 여기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였어요. 금송아지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여, 저도 그랬어요. 제 기도는 여기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딜 와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기도만 쭉 나눠놔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수 있죠. 똑같은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드렸죠. 인격이 뭐죠? 내가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가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만나자. 그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안 갈 수 있죠. 왜 안 가요? 나 인격이 있으니까 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끌고 와서 왜 안 왔어? 역사적으로 끌어가지고 약속처럼 가면 기분이 어떠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였어.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단집하고 똑같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요? 단자손을 향해서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금송아지를 만든 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도가 아까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해서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도 자기를 위해서. 찬양도 자기를 위해서. 목회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요? 난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있죠. 또 어떤 선택할 거냐? 맞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너 좋은 것만 하라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뭐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최대한 뭔가 행동을 하죠. 그리고 얻었어요. 계속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끝이에요. 이게 바로 단지파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시기도 하셨고요. 배고프기도 하셨고요. 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셔서. 주님도 이 땅에서 본인이 겪어야 될 일들은 스스로 다 겪으셨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일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여러분 나 그냥 좋게 살려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겪으셨다.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도 몸으로 견디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반복적인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은 그렇다게 하죠.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전에 나왔던 단지파에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열어보면서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수아가 나왔죠. 근데 이 단지파도 축복해 주셨는데 성경 읽으시면 광야 생활할 때 이게 오홀리에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 성막을 지어야 돼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설계도는 줬어요. 그 제품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오홀리에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 불러다가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단지파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성 두로에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은 작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성에 사는 원주민이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단지파 안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혼합주의가 들어오잖아요. 이때부터 문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브로살렉과 오홀리에부터는 하나님이 부여했던 그 좋은 영향력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죠. 후에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들의 후손들을 데려다 일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보면 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 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들 쭉 조상 때부터 후손들까지 계속 그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두로성에 있는 이 두로성 그 근처에 단지파가 지역을 차지하는데 이때를 지역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도 누구의 지파인지 단지파입니다. 하나님 계속 애를 쓰시고 단지파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사인을 보내시고 계속. 근데 오늘 야곱 49장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단지파한테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49장 16,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축복하시면 되시죠?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섬의 병이요 새끼의 목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재밌는 건 야곱이 단지파를 이렇게 자기 단 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결정권을 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뱀이 돼서 그들의 발꿈치를 부는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한테 선택을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 말씀하냐면 두 가지 길을 보여준 거죠. 네가 후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들을 무는 독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한테 영적인 권력을 주신 거죠. 영권을. 그래서 야곱은 지금 예수까지 가는 거고 보는 거예요. 읽었던 우리가 아까 찬양도 요셉의 축복이라 해서 22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냥 축복해 주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그에게 주지만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는 두 번째 길을 가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로 됩니다. 참소가 뭐냐? 없는 것을 꾸며내서 거짓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거짓되게 만들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긴 시간을 줬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그 길로 가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도 정리할게요, 이제. 여러분, 제가 지난주나 이번주 에브라임 지파나 단지파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쭉 그런 시간을 주고 때로는 마음에 들던 나의 삶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 혼합주의가 뭐냐?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우상숭배는 말씀드리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와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좁은 길로 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마음에 들지 않죠. 단지파죠. 근데 그때 어떤 선택할 거냐라는 건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 저 멱살 붙잡고도 목사 계속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선택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선택이 어떤 결과가 올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33장 보면 시므온 지파가 하나 시므온이 나오는데 얘네들도 여러분 잘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신명기 33장 전에 민수기 25장에서 그 족장이 시므온 족장 누구냐면 시므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랑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쓸어버릴 걸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재상 비나스가 나타나서 창으로 그 여자와 족장을 여러 창으로 휘어 죽입니다. 이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들은 유다지파 아시죠? 유다지파에 누가 오죠? 예수님 오시죠? 유다지파 옆에서 계속 유다지파를 도와줍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들을 지파에서 회개하고 그 이외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일들에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도 빠졌었어요. 계시록 2장을 보면 그런데 7장을 보면 시므온 지파가 다시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다시 돌아왔단 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자, 에브라임 단지파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나의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자기의 지파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보면서 우상 숭배가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의 고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50살 중반 정도 졸업식단 나이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직업을 그만두면서 와 화나죠? 왜 그만둘까? 그러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이겨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문제 없이 살아간 적이 하루도 없었다. 어려고 보면 의사니까 괜찮죠? 한 번도 없었대요. 최근에는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열받았고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안 돼서 짜증이 났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은 하루를 망치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정말 작은 예상치 하지 못한 일들에도 마음을 잡기가 참 힘들었다. 그래서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문제 없는 삶은 없다. 크든 작든 가릴 것이 없다. 그때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잡으려 애를 썼다. 이 사람이 저는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야 살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걸어온 문제투성이의 삶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 나는 의사를 그만두려 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일도 좋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삶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다양성을 찾아보고 싶다.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그 문제투성이에 사는 사람들한테 나는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마지막에 뭐라고 멘트를 남기냐면 평균 80년의 생명에서 자신의 남은 시간을 따져보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20년, 25년만 남았기 때문이다. 와 멋지더라고요. 이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그럼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투성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마치 이것을 하면 내 인생이 모두 풀리고 내가 모두 완전해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게 나의 발목잡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는 아니죠.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제서야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셨던 일들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그 길을 가려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80. 평균 나이가 80이래요. 저도 25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비슷했어요. 인생은 모두 문제 투성이다. 명언이에요. 명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때도 있고 가지 않을 때도 있고 때는 간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 고백처럼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잡으려고 애썼다. 참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데 우리는 왜 자꾸만 내 인생은 완전한 것처럼 또 온전하길 바라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물론 당연한 거지. 어쩌면 이들처럼 금송아지를 멋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우상숭배의 삶이 아닐까 조금 생각해 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때는 우리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땐 참 너를 보니 참 청지기적으로 빛의 아들로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구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그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며 알았다면 그 길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고 문제밖에 없지만 그 길에 예수가 있어서 행복하고 또 행복합니다. 주여, 오늘 야곱과 요셉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